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초청 캠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 메시지를 제대로 그날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유에 넣인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하고 2장하고 함께 봐야 되는데요. 오늘 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답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틀린 겁니다. 틀린 것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틀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바른 문제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난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진짜는 어떤 게 문제냐 이겁니다. 문제를 잘 봐야 답을 쓸 거 아닙니까? 진짜 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서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사도행전 3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안진뱅이 문제는 뭐예요? 못 걷는 거.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못 걷는 건 문제예요. 문제 아니라는 게 아닌데 못 걷는 건 문제입니다. 딱 보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못 걷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돈이 필요했지요. 먹고 살려니까. 그리고 못 먹고 자기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는 할 수 없어서 뭐냐면 선택한 게 구걸하는 거 선택한 거예요. 참 선택 잘했어요. 그 안진뱅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전 비문에 앉아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날마다 데려다주는 육신적인 봉사자가 있고 물질적인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생 동안 거렁뱅이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있는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뭘 모르냐? 정말 현장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약속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 아주 유대 땅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마굿간에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왜 말구에 오셔야 되는가 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곳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결론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본적인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임마누엘 오셨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될 때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이 어떤 중심이 되냐면요, 허영심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허영심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중직자, 어떤 교회는 중직자 딱 세우는데 중직자 안 세웠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면 하는 거고, 하나님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안 세웠다고 삐져. 그 나가. 이게 허영심이에요. 장로가 되면 뭐가 막 큰 권위의식을 이렇게 할 허영심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 세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제 있거라면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허영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허영심에 최고의 극치를 달한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무시하고 자기들만 최고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뭘 중심으로 하냐면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8절에 보니까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알렸습니다. 목자들에게. 그리고 누가 받겠습니까? 구유를 빌려준 이 주인이 받겠죠. 주인이 본 거예요. 애기 낳고 소동하는데 주인이 못 볼 리가 없겠죠. 주인이 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만난 것을 여러분들 누리면 돼요. 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이것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問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박사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본 게 있습니다. 자신을 봤습니다. 나를 봤어요.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그러는데 자신을 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이걸 본 겁니다. 인간은 정말로 희망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배웠다고 존경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세상의 학문에 최고의 학문이 있다?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 최고의 지식이 뭐냐?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내가 성취시켰던 그 엄청난 그 박사라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바울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10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뭐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으면 부모님들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지금 당장 출생해서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로마서 8장 25절부터 35절부터 38절입니다. 35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39절에 보니까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봤다? 얼굴 봤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뭘 봤느냐 이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본 게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껍데기만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느냐? 허영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것, 돈, 명예.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돈 줍니까? 아닙니다. 돈 줘야 될 이유가 있어 주는 거예요. 맞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병 고칩니까? 고쳐야 될 이유가 있어 고쳐주는 거예요. 맨날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강도짓 하고 맨날 도둑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 건강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건강 주면 안 돼. 그 사람은 병드는 게 은혜라. 맞아요? 저보고 너무 막 과하게 격하게 막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응답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총리가 됐던 비밀이 뭐냐? 요셉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목동, 초라한 그 목동 생활하면서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목동울에 있을 적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시편 23절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가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항상 등 쪽에 있어가지고 잘 못 봐요, 내가. 임마누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 궁금하면 아니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꼭 이거 받아야 되거든. 이 축복 받아야 돼. 이거 돼, 이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를 하렴이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다. 내가 내 영광으로 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해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살아. 아멘들은 안 하시, 우리 교회는. 은혜를 잘못 받는지. 보세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진 건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공 가치 없는 겁니다. 반응들이 썰렁해가지고. 안 그래요? 학생도 공부를 잘했다. 공부를 잘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어요?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이기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본 거거든요. 그에게 이런 임만이 이루어지고. 보세요. 뭘 드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은 뭐냐?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그것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연결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략은 어디다 바르죠? 아픈 데 바르나요? 병든 데 바르는 건가요? 약인데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여인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모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시체에다 바르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입니다. 원래 썰렁하니까 다 끝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이제는 모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성취하신 것이 뭐냐?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왕이 됐어도 세상적으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할지라도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것으로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최고의 열쇠까지 줬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줬어요. 이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모으셨느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데려갑니다.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상 공세 이거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힘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거를 붙잡고 이들이 전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죽였는데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구에 누인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본 자와 우리는 못 봤잖아요. 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잡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역사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의 역사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받기 위해서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을 여러분들 부린 줄을 믿습니다. 2019년도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누리는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응답받으라고 하니까 참 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1년 2018년도가 좀 더 길었으면 진짜 누리고 나가서 누리고 그 증인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지나가서 해가 바뀌니까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따라오셔서 이 응답 누리고 증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제자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모이면 죽여야 돼요. 목숨 걸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왕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왕궁에 오셨다 하면 유대인들만 믿어요.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냐? 우리나라를 해방할 메시아예요. 로마 속국에서 해방하고 모든 나라를 다 때려부시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 된다면 반드시 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모든 사람에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말만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일요일이에요. 주일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럼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은 주의 날 아닙니까? 그럼 화요일은? 우리는 매일 주일입니다. 응답 누리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매일 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주일.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만이 아니라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나 매일 크리스마스. 이 언약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이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